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준비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할 것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어제 제가 말씀을 딱 준비 마치고 딱 기도하는데 한 새벽 3시에 갑자기 염려와 두려움이 갑자기 확 오더라고요. 왜 왔냐? 준비하고 보니까 말씀이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갑자기 또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제자들만 오겠다. 다 이제 친척들에 가고 제자들만 모이겠다. 확신을 가지고 제가 서게 됐습니다. 여기 제자들만 모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고 간 애들 이렇게 제자가 아니라는 건 아닌데 오늘 모인다면 더 제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지금 응답받는 시기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나는 변화가 없다. 괜찮아요. 지금은 응답받는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고 준비하시는 시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서 마지막 바울의 유언이죠. 아들 같은 제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큰 집에는 세계복음화 교회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전도의 대열에 빛의 대열에 렘넌트 여정에 들어왔어요. 이미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 이제 뭐 하면 되냐? 어떤 사람은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임 받고 어떤 사람은 질그릇처럼 천하게 쓰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뭐냐? 진짜 여러분 렘넌트 시기 때 그릇 준비하면 돼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릇을 얘기하면서 너와 전교 1등이 되라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세상에 탁월함을 갖춰라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부탁을 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바울이 생각하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그릇은 이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잘 오셨고 여러분이 앞으로 렘넌트 여정을 가는데 진짜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한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강하다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것. 복음 속에 모든 게 있고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함을 체험하며 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아까 두려움과 염려에 부딪혔냐면 말씀 준비하고 나니까 또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은 완전하구나. 여러분 이거를 체험하며 가는 여정이에요. 복음은 충분하구나.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이거를 확인하고 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여러분 지금 말로 하면 하버드 교수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가말리엘 이 스승이죠. 바울의 스승. 한마디로 말하면 수제자예요. 수제자. 그 시대 최고의 학자 바리새인의 제자. 근데 그 뭐라고 했냐? 그동안 내가 유익으로
그동안 내가 자랑하던 것들 다 뭐라고 그냥 해로 여긴다. 왜 그러냐? 알고 나니까, 복음을 진짜 알고 나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복음 안에 있는 뭔가를 본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의 성경의 렘넌트들은 철저하게 이것을 체험하면서 가는 여정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렘넌트로 자라다 보니까 진짜 이게 맞아요.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2장 20절,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복음으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오늘 보니까 제가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집중을 너무 잘하는데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뭐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감춰져 있어요. 가짜가 얻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근심이 있는 것 같지만, 많은 문제, 근심할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이 뭐라고 하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복음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언제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냐? 이 말씀을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믿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진짜 내 삶에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제가 렘넌트로 자랐는데 제 꿈이 있었어요. 현실과 상황, 수준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감히 제가 하나님, 제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고 싶어요. 늘 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붙잡은 언약이 뭐냐면 이건 제 천명입니다. 저는 하나님 RUTC 운동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자, 이 기도를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축복인지 지금은 축복인데 그때는 좀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문제아 아이들과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RUTC라고 했어요. 그때 그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그 제가 인천 서구 그 시골에 있었거든요. 혹시 여기 청라 사는 분들 죄송합니다. 인천 서구인데 청라 신도시 말고 옆에 있는 구도시. 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니까 그 언약 따라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신기하죠. 하나님 저에게 만남도 주시고 어느 날 유 목사님이 부르셔서 너는 전국 세계에 있는 렘넌트들을 집중훈련 시켜라. 그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맞고 나니까 이건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좌절도 많이 했고요. 절망도 많이 했고요. 진짜 낙심도 많이 했어요. 제 한계에도 많이 부딪혔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은 그냥 말씀을 여러분에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진짜 좌절해서 일어서고 진짜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말씀들이 말씀 하나하나 가지고 저의 한계를 깨갔던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그러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믿음이 키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지만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동안 안 되던 내 옛틀,
안 되는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그거를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힘, 능력으로 사는 우리 여정이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복음의 비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으로 증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237 시대 앞에 서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리는 이 짧은 인생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에 제가 돌아보니까 작년 여러분들의 기도 배경으로 작년에 전체를 이제 집중훈련 갔다 온 걸 통계를 내보니까 진짜 많이 다녔더라고요. 47개 지역 및 교회를 갔고요. 2,164명의 렘넌트를 만났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거를 체험하는 여정 속에 지금 저도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어 성경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올 모든 것이다. 일본어 성경은 뭐냐? 그리스도는 전부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렘넌트들은 실력 있고 능력 있던 게 아니라 이거를 체험하는 여정 속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진짜 인생의 중요한 고백하는 걸 보면 똑같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한마디로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골로새 1장 28절.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무능하고 무지하고 부족한 게 축복이에요. 왜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만할게요, 여러분. 이제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고린도서 3장 11절.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이고 복음만 말하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 도락하시고요. 많은 한계도 부딪히게 하시고요. 많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복음으로 내가 응답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렘넌트로 세우려고 하나님 여러분의 그런 문제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의 여정은 간단하게 정리해 본 거예요, 제가.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춰라. 탁월함을 갖춰서 네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지만, 네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복음은 반대예요. 나에 대한 절대 불가능을 깨닫고 진짜 내가 복음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깨닫고 확인하고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끝을 맺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잘하면 돼요. 뭐 하면 되냐? 현실과 상관없어요. 고백만 잘하면 돼요. 고백,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능력 수준 상관없이 237 시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이 때는 이 고백,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 듣고 그 고백대로 인도하세요. 지금 현실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요. 왜냐? 가장 시작하기 좋은 시간표. 알겠지, 세혁아? 그래서 이제 무슨 준비를 하면 되냐? 이건 여러분이 이미 받은 거죠. 조금만 여러분이 렘넌트의 세계관을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계관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내가 세상을 보는 안경이에요. 그렇죠? 빨간 안경 쓰면 어떻게 보여요?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그렇죠? 선글라스 끼면 어떻게 보여요? 검게 보여요. 한마디로 내가 세상을 보는 창구예요. 이게 세계관이 어떻게 갖춰져 있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보는데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렘넌트 때 세계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렘넌트 때 렘넌트 세계관으로 확립해야 된다. 첫 번째, 여러분이 사탄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본질은,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결국 깊이 들어가면 많은 말을 하고 많은 포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울고 웃냐? 이것 때문이에요. 왜 낙심하고 힘없냐?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수준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결국에는 이 세상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사단을 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나와요. 한마디로 사단이 좀 끝발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영적인 눈을 봐야 속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 피 터지게 공부하죠. 왜 공부해요? 나라를 위해서? 아니에요.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예요. 왜 좋은 대학 가죠?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면 행복할 거라고 12년 동안 배워요. 제가 통계도 봤어요. 그 하남 강주 지역에 전체,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하남 강주 지역 전체 중고등학교를 조사하니까 초딩 때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 가장 한 50%가 이제 가정이 화목하면 행복하겠다. 이 초딩 때 이제 행복의 조건. 중학생이 되니까 17%가 뭐냐면요, 그 많은 항목 중에서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중학교 때 17%.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적게 나온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되니까 몇 프로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 30-40%. 대학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거의 100%까지는 아니어도. 세상에선 그렇게 각인시켜요. 네가 네 인생을 주인 되어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거야. 결국은 아니라고 세상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봐야 속지 않게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영적 싸움, 우리 아까 이준현 선생님도 영적 싸움 그 아까 얘기했는데, 여러분 싸움은요 상대가 보이고 상대방의 전략이 보여야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짓수라는 운동 아세요? 주짓수? 예. 그 막 관절 꺾고 안바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주짓수가 제가 해본 운동 중에서 최고 실전적이에요. 제가 보니까 주짓수라는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면, 여러분 유도가 주도잖아요. 주도. 그죠? 영어로 주도. 이 유도가 브라질로 넘어가서 이제 유도는 원래 옛날에 일본에 전쟁 사무라이 시대 때 칼이 부러졌을 때 사람을 죽이기 위한 기술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일본의 유도는 이제 살인 기술들이 없어지고 스포츠화됐고, 이걸 더 발전시킨 게 주짓수예요. 브라질로 넘어가서. 근데 이제 이 주짓수가
어떻냐면요. 여러분 주짓수를 혹시 한 운동 한 사람 있으면은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왜냐면 잡히면 끝나요. 잡히면. 왜냐? 상대방이 기술을 거는데 내가 무슨 기술에 걸리는지 몰라. 그래서 옛날에 그 이종격투기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 종목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종합격투기로 바뀌었는데 뭐냐면은 태권도 고수, 뭐 합기도 고수, 뭐 복싱 고수 이래가지고 고수들끼리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400전 무패 한 사람이 그레이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주짓수 한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할 건 아니었는데 잡히면 당한다 했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상대방이 무슨 기술을 거는지 몰라요.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도 이 사단의 전략을 보면요 속지 않고 기술을 당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전략을 봐야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사탄의 나라의 반대말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겨울왕국 보셨죠? 겨울왕국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따라라라 이죠. 그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막 따라하죠. 그거 여러분 가사를 자세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귀신 부르는 소리잖아요. 그거 귀신 소리잖아요. 그 가사에 보면 나중에 이렇게 나와요. 내 안에 들어와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접신이에요, 접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았어요? 알고 불렀어요? 그 귀신 놀이라니까. 그 귀신 접신시키는 그 음악이에요. 알고 불렀어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간 세계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세계관 없는 거다. 렘넌트들.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세계관이 없는 거다라고까지 표현하셨어요. 오늘 이 부분에서 좀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몇 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얘기했죠? 네, 40일.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 그거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셨을까요? 천국에는 이런 맛집이 있고 천국에는 뭐 이런 게임이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원어를 보면 여러분 안물안궁일 수 있는데 이제 지난번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그 말은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원어로 들어가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좀 신학적으로도 얘기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라 그래요. 이미 와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갈 영원한 나라도 얘기하셨지만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인 거예요.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는 뭐냐? 이미 와 있고 아직 오지 않은 그 사이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미 복음은 받았어요. 그렇죠? 이미 받은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앞으로 증인의 응답, 성령 충만함의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 증인으로 서게 될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얘기 많이 들었는데 실제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좌가 움직이는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번 학기 가기 전에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가는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여러분 믿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기도 못하냐? 안 믿으니까. 류 목사님이 요즘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진짜 사람들이 안 믿는다. 영적 세계를 안 믿는다. 제가 보니까요, 저도요, 이 사실을 믿을 때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먼저 이 성경에 보면은 강한 자를 꺾지 않고는 그 세간을 얻지 못한다 했잖아요. 한 렘넌트가 제가 옛날에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친구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 이름 찬민이에요. 찬민아, 네가 네 학교 현장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길 진짜 기도해봐. 얘가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게 그때 간제울 중학교라는 중학교 다녔는데 진짜 이 기도하니까요 신기하죠. 제가 어느 날 점심에 다락방을 딱 나가는데 친구가 야 너 어디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나 우리 교회 전도사님 만나러 가. 그랬더니 그래? 나도 가고 싶어. 그래서 친구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복음 듣게 됐고 다락방이 연결됐어요. 나중에는 그 학교에 점심마다 렘넌트 친구들, 불신자에서 전도된 친구들이 9명, 10명이 이 다락방에 오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이 친구가 나중에 고백했어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학교에 임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친구들을 붙여주시더라.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 진짜 빛으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면요 하나님 만남도 주세요. 그 전도는 뭐냐면요, 왜 전도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아시죠 여러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걸 찾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모든 것 이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오직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으로 보면 세상을 리드할 준비. 이제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은 최고의 응답은 우리 세희가 또 저한테 포럼을 했었는데 이세희가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죠. 이 속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영적 상태가 가장 큰 응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건이 아니라 내 상태에 따라 사건이 해석이 돼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문제 올 수 있어요. 근데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상태로 돼 있으면 그 노예는 뭡니까? 내가 영적 서밋을 누리고 애굽을 복음화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자세. 영적인 서밋의 자세. 뭘또 수련회 때 얘기하셨죠? 내가 노예로 갔지만 그 노예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노예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그 노예의 자리에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요셉이 노예에 집중했을까? 아마 막 옷도 막 완전 칼각 딱 주름지게 딱 했고 밤에 막 이제
추운 겨울에는 보디발 장군이 이제 밤에 너무 춥잖아요. 신발 막 끌어안고 자면서 주인 나오면은 주인님 제가 밤새 신발을 데펴놨습니다. 이제 제 상상이에요. 막 비 오는 날 마차 오면 우산 딱 앞에 딱 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24지 않았을까. 중요한 건 여러분 영적 상태를 응답받으면 많은 문제 사건이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아닌 것도 내게 문제로 다가오는 내 상태가 문제예요. 염려가 아닌데 염려로 다가오는 내 상태가 문제예요. 진짜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현장인데 응답으로 보이지 않는 내가 힘이 없는 상태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시달리는 여유가 없는 영적인 힘이 없는 내 상태가 문제예요. 이 응답.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의 생각, 마음,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한마디로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여러분이 버스를 타면서도 개 춥다 이러면은 그건 불평이죠. 뭐예요? 하나님 춥네요. 이건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비속어를 써서 하나님 개 춥네요. 기도예요 이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짜증나 이러면 그거 아니고 하나님 짜증나 이러면 기도예요. 여러분이 모든 생각하는 것, 마음, 기도로 연결. 자, 그러면 위에서 주시는 힘, 이 힘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한 번은 이 힘을 한번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 때 한 번은. 왜냐? 진짜 체험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이 힘은 어떤 힘이냐?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 제가 이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 부분을 체험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과거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나오는 개인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가정에서, 가문에서, 여러분이 성장 배경에서 오는 그런 각인들이 있어요. 예틀들이 있어요. 저도 있겠죠. 일단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운동을 했어요. 저에게 각인된 게 뭐냐면 제 스케줄을 제가 짠 적이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를 가르치는 코치님이나 감독님이 제 스케줄을 짜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시키는 대로, 훈련시키는 대로 수동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기록하고, 운동했으니까요, 기록하고 뭔가 계획해서 하는 게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 이게 기록도 너무 힘들고 공부도 힘든 거예요. 내가 공부하려면, 과제를 하려면은, 대학 과정을 해나가려면은 내 스케줄을 내가 짜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했어요. 뭐에 도전했냐면 그때 당시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시간별로 나오는 노트가 있어요. 하루를 시간으로 1시간씩 나눠서 나오는 노트. 그거를 제가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생 기록부를. 그래서 시간 단위로 제 걸 쓰고 하루를 마치면서 제가 또 하나님께 편지도 쓰고요. 오늘 만난 사람에 대한 것도 쓰고요. 진짜 이 힘 가지고, 왜냐? 내가 이대로 살면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없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류 목사님도 2년 전에 얘기하셨죠. 안 되는 것에 도전하고 장점과 단점을 작품으로 만들어라 얘기하셨죠. 제가 도전한 거예요. 안 되는 것, 나의 한계에 도전한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렇게 인생 기록부를 한 7년 쓰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1년에 이제 인생 기록부가 하나씩 나오거든요. 여러분 인생 기록부를 진짜 한번 2020년도 한번 써보세요. 이 인생 기록부를 쓰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동안 내가 기도해서, 일단 첫 번째, 내가 기도하고 내가 까먹어. 하나님 응답하셔도 확인이 안 돼.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들을 기록하니까요, 내 인생 전체가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간에 무너지고 순간에 힘 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여정 전체가 보여요. 이게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 붙잡고 그동안 내 성장 과정에서 왔던 옛틀, 과거의 틀, 안 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향해요, 도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하나 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나이 때 할 수 있어요. 나의 한계를 깨는 하나님 주신 힘. 말씀이 길어졌는데 마치겠습니다. 결론.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안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은데 잘 안 깨지는 나의 한계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24시 할 수 있는 제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여러분 오늘 좀 말씀 길어서 힘들었을 수 있겠지만 제 여정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제가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하나 붙잡고 뛰어넘고 또 말씀 하나 붙잡고 뛰어넘고. 그러면서 저는 말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에 자랑할 것도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게 찬양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진 예수 그 이름만으로 나 충분합니다. 지금 나의 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렘넌트 때 세상을 보는 눈, 정말로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렘넌트의 세계관을 갖추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이 나가기 이전에 세상을 주도하고 리드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4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여정을 확인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셔서 진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확인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고 충분함임을 알 수 있도록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안에 나의 모든 것이 있음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나라를 보며 정말로 시대 살린 영적인 눈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렘넌트 때에 정말로 세상을 주도하고 리드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위에 주시는 힘을 말미암아 우리 렘넌트들의 한계가 깨어지게 해 주시고 예틀이 깨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정말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렘넌트들이 24 제자로 나의 24를 찾고 정말로 24 살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팀포럼은 세상을 리드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번 주 내가 할 작은 실천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